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에베소서를 쓴 우리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모태신앙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은 중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러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많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자로서 또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을 목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로서도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여러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 교회들을 가만히 품고 이렇게 바라보고 또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그런 부분이 자꾸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모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정말 모두 어떤 작고 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또 그러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러하고 이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들에 휩쓸리다 보면 사람은 항상 이제 본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제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깊고 깊어서 잘 누르고 있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긴장감이 돌고 그리고 알력이 발생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 본성이 터져 나오면 서로 그것들이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 보면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괴적인 양상으로까지 이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이제 교회들마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진지한 사역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진지한 기도를 그래서 들어보면 정말 이것이 가장 그 교회에 필요한 기도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기도는 거의 없고 좀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기초적이고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추상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요구가 되는구나.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눈이 필요하구나. 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몇 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습니다. 4개를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두 번째 기도 뭐였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속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기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물려서 내려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세하게 오늘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번째로 다음 주에 볼 기도죠. 믿는 자에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소서. 여기에 핵심 단어, 중복되는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소서죠. 그러면은 그 앞에 무엇을 붙이면 이 기도를 전부 합친 결과가 될까요? 각각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식을 쌓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알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4가지로 이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들려지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언젠가 우리의 어떤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시간을 또 초월해서 또는 우리의 생각을 또 넘어서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응답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3번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큰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우리 그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속이라고 나왔는데요. 세번역에서는 상속이고 개역개정에서는 기업 이렇게 나옵니다. 상속과 유사한 말들이 유업, 기업, 상급, 목 이렇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상을 가장 많이 자주 언급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상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상과 유사어인 상속, 유업, 기업, 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려면 성경의 예를 찾아야 되겠죠. 제가 2가지 예를 드린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참 상속의 어떻게 보면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을 부요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상속을 이야기한다, 기업을 이야기한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유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상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상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속이라는 말과는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있겠다 싶죠.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우리 세상에서는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자가 죽은 후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 몫을 상속자에게 전해주어서 소유로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재산을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상속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이 부분이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뜻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서의 상속 개념은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의 상속 개념을 조금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상속하셨다. 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상속하셨다. 유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그 이야기들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세운 첫 시기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있겠죠. 그 성취되는 때에,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간을 지난 후에, 채운 후에 그 성취되는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 약속하신 그 열매가 딱 주어지는 것. 그래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상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문제이기만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관계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기간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는 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인격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사람이 죽기 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죽은 후까지 가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것은 살아 생전에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죽어서까지.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의 생명이 계속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죽어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이제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의 열매가 내게 주어졌다 해서 나는 죽어서는 이제 받을 게 없겠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좀 길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속을 그가 어떻게 부유하게 누렸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옛날 이름으로 말한다면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이었었어요. 이방신의 그 이제 형상을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팔던,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좋은 비즈니스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종교에 심취해서 있었을 때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자녀를 이렇게 많이 갈구하고 그리고 원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정황들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내가 이분을 쫓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짐을 싸가지고 하여튼간에 가나안을 향해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아들 주신다는 약속 하나 바라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경험을 하고 여러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모저모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명확하게 알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주를 가거든요. 피난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의 이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라고 한다면 이제 최고의 권력자죠. 세상의 권력자예요. 근데 이 권력자를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조종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막 많은 재산을 줘서 이집트를 떠나게 해주기까지 했어요. 그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들은 피난을 갔던 것인데 그렇게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어서 또 이 아내를 가족을 또 건사하면서 이렇게 무사하게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를 이렇게 제압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잘 이제 믿지를 못하는 그런 그 기대가 커져가는 가운데 또 자기 조카 롯이 또 어떤 연합군에게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가서 싸울 군대들을 이렇게 모아보려고 하니까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종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종 318명을 뽑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연습을 했겠죠.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큰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자기 조카 롯도 구해 나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런 많은 재산들도 다 다시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승리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있었죠. 창세기 14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가고 있고 자기는 늙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 따지죠. 왜 아들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진 못하고요.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그 종 엘르에셀이 바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왜 아들 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걔 엘르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할 것인데 그 숫자는 지금 네가 밤하늘에 보고 있는 이 별들의 숫자와도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엄청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또 특별히 언약 의식을 다시 또 확인하면서 행사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제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와, 바로 이 아이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흠뻑 빠져서 10수년을 이스마엘이 한 14살 될 때까지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 아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그 아들 아닌데?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라, 본처죠.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 이제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이제 귀하게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25년이란 시간이 그때 75세였으니까 2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삭을 얻은 그 기간이 딱 채워지니까 이제 그 약속의 열매인 이삭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또 한 성인의 나이, 그때 뭐 유대인들에게는 성인의 나이가 성인식을 보통 뭐 10살, 14살, 15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이삭이 좀 튼튼해지고 좀 장성했을 때 같은데, 그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같은 이삭인데 2번 아들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번째 아들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감하시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흡사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방 신이. 그 몰렉이라는 신은 자녀를 바치라는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몰렉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다 바쳤습니다. 불태워서. 그 아주 나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이것을 내가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방신이 얘기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분별할 수 있나를 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캐치를 했습니다. 분명히 메시지는 이방 종교의 메시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제 한 4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나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엉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가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반대가 심하고 특히 이제 가족들의 사라의 반대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 음성으로 분별을 하는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내가 한 말인 것을 인정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말에 따르는구나. 이렇게 당신을 알아봐주는 이 세상 인류의 최초의 인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해 됐어 라고 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분별하고 아는 그런 이제 그 수준이 얼마나 됐는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자기 믿음의 수준이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어떤 사건이 뻥 터져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죠? 그 믿음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보는 지경까지 왔구나. 이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때 하나님의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포개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니까요. 이 기쁨이라는 건 항상 생명의 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대신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대신에 이제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삭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을 하셨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그 믿음의 장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또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를 시켜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11장 18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도 하기 전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믿었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바르게 듣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되살리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 자손들을 많이 주실 거라고 하는, 이삭을 통해서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이삭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되살려 놓으셔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1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되살아나서 되받은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다는 바로 이 사실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2번 얻었습니다. 2번 상속을 받은 셈입니다. 첫 번째, 사라에게서 태어났을 때 25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그 약속의 열매를 받았죠? 이삭. 그죠? 아기 이삭. 그리고 지금 모리아산에서 지금 이 해프닝을 겪고 난 다음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받은 그런 이삭으로서 2번째 받은 것이죠. 2번째.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속을 2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상속은 부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좀 어렵습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은 부요하다라고 말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고 참된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스림, 그리고 이 삶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참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고귀한 본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타이틀을 딱 붙인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귀족의 가문의 집사장이다. 그러면 그 최고 관리인으로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집안에서는 굉장하죠. 지위와 특권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관리인 차원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온 피조계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상속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속을 받을까 하고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무슨 상을 두실까? 좀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자꾸 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딱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언약을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면 누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습니까? 관리인이 받습니까? 자녀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이 만물에 대해서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이 스케일을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세워진 공동 상속자다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일단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그리스도는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런 메시아이세요. 처음에 구약에서 예언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잘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헛된 죽음을 죽으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너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사인으로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여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한 생명하고 죽음 후에 부활의 존재로서 새 생명을 입은 이 생명, 바로 이것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한 생명을 받아도 2번 받는 것입니다. 2번이라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 번, 몇십 번 계속해서 이것을 경험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속의 부요함이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뭘 그렇게 많이 받았길래 상속이 부요하지? 그게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아들이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아들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되돌려받고 그래서 이 2단계의 생명만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엄청난 상속의 부요함이 누려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내 아들이나 딸이 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이거 숨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아들, 내 딸을 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넘어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에 보던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여겨지나요? 아니죠. 새롭게 살아난 내 아들, 새롭게 살아난 내 딸로 정말 그 차원을 달리하죠. 그것이 바로 상속의 부요함을 제공하는 그런 원리이고 바로 그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또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또 다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자손까지 합쳐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큰 생명의 확장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삭으로 말미암은 상속의 부요함입니까? 이 원리를 잘 터득을 하시면
이제 세상을 사람에게 물려주시는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말씀 하나를 더 보고 그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그 자손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까지 다 합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상을 물려받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물려받습니까? 어떻게 물려받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상속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정에, 또 직장에, 우리 목장에, 뭐 어쩌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학업 속에 다 우리는 거기에 발을 대고 살고 있어요. 세상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자, 물려주신다라면은 그 의미를 새롭게 찾는 것이 부요함의 키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뭐 결혼해서 가정, 남들이 다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서 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 의미가 굉장히 밋밋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러다 막 열심히 하다가도 지치고 번아웃되고 그 다음에 또 환멸도 들어오고 회의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탁 차려지는 순간에 아, 내가 이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그래서 이 일을 지금 계속 해야 되지, 내가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을 계속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지 라고 정신이 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상속의 부요한 의미로 들어가는 그런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토록 부요한 것이로구나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고 돌려받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상속의 부요함을 누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게 된 이 생명과 더불어 세상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에 좀 관심을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지금까지 묵상해 오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믿음이 아직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상속의 부요함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았다면 앞으로 그 믿음으로 받은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상속의 부요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남들이 갖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채워가지고 부요하다 이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로 보일지라도 층층이 깊이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상속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세상의 많은 영역들,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부요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담고 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진정한 상속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